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은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동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 성경의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종 성왕이죠. 선한 왕, 선왕, 믿음의 왕. 다윗은 파란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망령의 그런 아픔들, 또 왕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이고, 또 충신이고, 또 왕에 분마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게.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만 때가 아주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헤브론의 유대 족속,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의 왕이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런 믿음의 왕, 선한 왕,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이 오늘 23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만났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경험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그는 목자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오늘도 우리가 깨달으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의 양이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걸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혼란 당할 때도 하나님,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 나의 목자라. 그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가 나를 이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2월달을 우리가 맞아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은 주님 변모 상상 주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산상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셨죠. 주님은 성경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로, 거기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율법과 또 선지자의 대표들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자, 거룩하게 해주신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다 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변모 사건입니다. 우리 성큼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순절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대한민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다 지킨 줄 알았는데 합동 측은 또 이거 안 지켜요. 사순절 그걸 안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일하는데 사순절은 안 돼. 그런 걸 안 지킨다고 이상하다. 사순절을 안 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사순절에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잇대어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잇대어 살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입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 위에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칭의, 일컬을 칭의를 의인으로,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을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저주받을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어린 아이 소년 때부터 생명이 맞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 통치하고 전쟁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나머지 삶을 믿음으로 마쳤다는 사실. 일평생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바꿔주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침상에 썩기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뛰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육을 다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영육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문제가. 왜? 문제를 바르게 가면 이거 금방 갈 건데 돌아간다니까요. 180도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60도 돌아가지고 막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막 이 말이 이쪽에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로 매를 맞고 다 터진 후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왕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실수한 것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또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른 건 다 좋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전쟁에 안 나가다가 사랑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모양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조작을 한 거예요. 왕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는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휴가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후방으로 보내가지고 아내하고 즐기도록 아내하고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근데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우리 군대가 전쟁에 나가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즐겁게 가정에서 내가 잘 수 있냐. 야영해버리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자버려. 이래도 충성 저래도 충성하는 오늘 우리아를 봅니다. 그러니까 후진으로 후가를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방에 가서 아군과 전쟁할 때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와서 적군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도록 해서 전사하게 만들어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범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부하들 하고 군대 장관은 알겠지. 근데 똥똥하게 살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왕국으로 데려와 버려요. 아기야 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보세요.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자녀같이 길러놓은 어린 양을 부자가 어려운 집에 가서 그 자식 같은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들 대접했다라는 것을 왕 앞에 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
아니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에 요절을 내라 이 말이야. 법으로 처벌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웃집에 우리 자기 자식 같은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느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거 나쁜 일이잖아요. 손님이 제 집에 오시면 내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웃집에 자녀와 같은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은 왕 다윗은 얼마나 그 내용의 주인공, 부자고 이웃 사람인데 이웃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분노하잖아요. 그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옆에 있던 그 말을 전한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짓을 했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선포해버려요. 그 옆에 있던 시위장들이 왕이요 내가 한 칼에 그만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그만둬. 하나님이 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셨으면 그만둬. 그걸 받아들여요.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요 죽어. 병이 들어서 다 죽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로서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하나님 아이들 살려달라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요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려 회개 기도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는요 아멘하고 자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해버리고 회개해요. 엎드려요. 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왜 다윗을 선군이라 하느냐? 모든 왕들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리할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환난당할 때도 하나님,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렇게 살아라, 돌이켜라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줄 때 이거는 누구에게 상처 주 이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니까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누구를 뭐 작정해놓고 그 사람을 타겟을 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는데 재직회 때는 전체를 다 해요. 장로님부터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교육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을 향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분들은 잘하게 더 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더 믿음이 올라가도록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 말씀 저도 그 말씀을 떼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적용하기만 하고 살지 않는 그게 아니라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마치 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고람 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엄숙하게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뭐 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가지 마시라고. 예배 시간.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예배할 때 그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뭘 말할까? 그 밑에 2절 3절 쭉 나옵니다. 2절 여호와 목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편안히 쉬게 하신다. 그 말.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 양들이 쉴 수 있고 뜯어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 영의 양식이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생명수. 하나님이 영육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누이신다. 쉬게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편안케 하신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계시는 그 풀밭, 그 푸른 풀밭은 풍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워주신다. 두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먹이실 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기근당하지 않도록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물가로, 잔잔한 물가, 얕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불도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쉬고 안식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로, 깊은 데가 아니에요. 물가는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얕은 물가예요. 돌을 막아서, 물 흐르는 걸 막아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목자 대신, 여호와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전하게 얕은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거기서 시원함을 얻는 거죠. 거기서 생명수를 얻으니까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지요. 3절에 와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소생,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다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까 쉼을 얻지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지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 크신 은총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3절 중반부터 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어느 길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 다 이거는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의의 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를 받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의의 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의의 길 아니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축복의 복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하루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을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 있대요. 말씀에 그 물가에 뿌리를 두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네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할 수밖에요. 찬송할 수밖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음침한, 다 위험, 위기, 고통, 고난, 이 인생의 길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가장 바람 많은 생애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임금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것. 이런 어렵고 환난당하고 군대가 추격해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런 또 외국에 또 저 이방 나라에 망명생활을 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무슨 고백이냐면요, 소년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아 수십 년 동안 그의 고백이 요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신앙생활 하니까 1년 안에 하나님이 막 왕으로 세운 이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 받기 전까지 그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가장 어려운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 걸 말하잖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네요? 여러 모양으로 위기가 오고 환난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풀이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알게 해주셨고 회개하도록 깨워주셨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현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미래요. 이게 오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왕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겨나갑시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 환난과 고난 고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니까 이겨야지요. 장애물은 건너뛰면 돼요. 시험은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세요. 내 믿음만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약 그 큰 것 주시면 내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감당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기도록 하셔요. 다윗은 이기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무기가 나와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적을 무찌를 때, 공격할 때 막대기로 나를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뭐예요? 지팡이. 막대기는 일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좀 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차이고 그건 지팡이. 막대기. 그 막대기는 적과 싸워야 되고 양대를 돌봐줘야 되니까 지켜줘야 되니까. 무기요 다. 하나는 무기고 하나는 은혜의 지팡이라. 구원의 지팡이. 내가 어려운 데 환난 당할 때 그 지팡이를 목에 딱 걸어가지고 일로 오너라 어렵다 왜 걸로 가니 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다윗에게 역사하셨거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따르는 책망으로 함께 하셔서 돌아오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다. 안위, 나를 지켜주었다. 편안을 안자 위, 편안히 나를 지켜주었다. 안위했다. 편안하게 나를, 안전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